할렐루야. 화요일 새벽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올리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의 크신 위로와 은총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법. 오늘 함께 읽은 본문 44장은 43장에서 성전으로 임재하심으로 새로워진 종말의 성전이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새로운 성전의 법과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시기 위해 들어오셨던 동쪽 문이 닫혀지고 주님 외에 누구도 그곳으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룩한 규정을 세우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자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회복된 자리가 다시금 무분별한 출입으로 죄로 얼룩지지 않기 위해 주님은 거룩한 규정들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성전 북쪽으로 에스겔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갈 사람들인 제사장들을 세우십니다. 성전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은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제한되어야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기까지 그들이 범한 죄, 우상 숭배를 비롯한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불의는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사명을 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도록 부름받은 그들이 거룩해야 할 곳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은 죄, 그 모든 불순종에 대해 하나님은 그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곳을 합당하게 지켜가야 할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구약 성경학자인 노부요시 키우치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가진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할례는 외형상으로 표피를 제거하는 의식이지만 영적인 면에서 인간 내부에 숨어있는 이기적인 욕구를 발동하려는 모습을 제거하고 숨은 욕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장 민족이 되기 위해서 마음의 할례, 곧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는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를 섬길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은 그와 같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44장은 4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3절까지 성전 바깥들 동쪽 문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4절부터 9절로 이스라엘의 성전 죄악에 대한 꾸짖음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10절부터 16절로 성전과 관련된 레위 자손과 제사장의 지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17절부터 31절로 제사장직에 관한 여러 규례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3가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거룩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거룩의 출발점입니다. 43장에서 제단의 거룩함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성소 동쪽 문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문은 성전의 바깥으로 나가는 중요한 통로였으며 주님은 이곳에서 성소를 지켜야 할 법과 규례를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거룩한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지요. 에스겔이 그 자리에 가서 서보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동쪽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문을 영원히 닫아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머물렀던 자리임을 기억하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정하신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거룩한 삶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명령을 경외함으로 받들고 거룩함을 두려움 가운데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새 성전 시대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 특히 예배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법도는 단순히 공간적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40장에서부터 성전의 문과 부속 건물들을 구별하시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시며 각 골방들과 제사장의 방을 거룩하게 하시면서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경계들을 구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나가서는 안 되는 지켜져야 하는 자리를 마련하십니다. 마치 창세기의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제한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성전 안의 장소들을 허락하셨지만 지성소와 닫힌 문,
하나님의 임재를 거룩하게 지켜가야 할 장소들을 구분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온전한 사귐이 지속되도록 지켜져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룩함을 존중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는, 바르게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역을 넘어서는 것, 경계를 이탈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존중하지 않는 일이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큰 죄,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인 교만이 짝트게 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시편 2편의 기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지는 신앙의 역설적인 고백을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빠질 수 없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을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분의 뜻에 따르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크고 작은 결정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거룩하게 지켜가야 합니다. 또한 세상의 유혹과 부정한 것들로부터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는 마음을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며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떨림과 감격의 마음이 언제나 새롭게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언약을 지키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언약을 지키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행했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는지 기억하시면서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새 성전 시대를 예고하시면서 명심하게 하셨던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부류로 나누어 이방인과 레위인, 사독계열의 제사장으로 구분해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방인들에 대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을 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육체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맡기면서 무분별하게 성소를 출입하게 했습니다. 제사장의 일을 맡긴 것은 아니었으나 점차 하나님에 대한 바른 중심,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며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중 그들이 책임져서는 안 되는 일들까지 그들에게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거나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릴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자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 성소를 더럽히고 오염시킬 위험에 대해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이어 주님은 성전에서 일했던 또 다른 계층인 레위인들의 죄악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이 드려진 일을 묵과하고 방관하며 더 나아가 동조했던 그 죄악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에스겔은 8장과 12장에서 이미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그들은 더 이상 성소 내부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고 수중드는 일들만 맡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주님은 오늘 새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의 예배를 도울 영광스러운 자리를 하나님의 편에서 끝까지 언약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자리는 사독계열 제사장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오직 그들만이 성전의 안뜰까지 들어가 제단과 성소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역할은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잡고 지방과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레위기에서 지방은 콩팥과 함께 이기적인 욕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제물의 피 역시 욕구를 의미하는 생명이 있다고 말하면서 피가 이기적인 욕구를 대표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부정한 우리의 거짓된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속죄되기 위해서는 제단에서 제물의 지방과 콩팥은 반드시 태워져야 하며 피는 제단 사면에 뿌리거나 제단 아래에 쏟는 것으로 처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속죄함을 받는 거룩한 예식에 쓰임받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왔던
사도계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상급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고 레위인들도 그 죄악에 동참했지만 사도계열 제사장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이나 레위인처럼 방관하거나 죄에 동조하지 않고 사도계열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예전에는 제사를 통해 죄를 사함 받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속죄함을 받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매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존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상급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매일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그분이 찾으시는 언약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삶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삶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들이 새롭게 회복된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기 위해 따라야 할 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단지 제사를 돕는 역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백성들에게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되며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지 알려줘야 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선 에스겔 22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유다 왕국 말미에 제사장들이 지키지 않았던 죄악들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교육하고 알려주어야 하는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단지 백성들의 제사를 돕는 보조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한 삶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주체적인 존재, 영적 지도자로서 사명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여 자연스럽게 거룩한 자리를 이탈할 수밖에 없도록 방치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제 다시 성전의 파수꾼으로 거룩한 장소를 지킨 자들로 제사장을 세우시는 주님은 그들이 단지 수동적인 태도로 자신들의 역할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에서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자신들의 소임과 역할에 충실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가고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모든 땅 곳곳마다 전해져 생기가 넘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신 것입니다. 23절과 24절에 주님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도록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도록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법과 질서로 백성들의 일상이 지켜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와 백성들 사이의 수평적 관계의 온전함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도 거룩해야 하고 또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도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야 하는 부르심이 있다 말합니다. 사도계열의 제사장들의 다수가 하나님을 떠나고 유혹 속에서도 제사장 가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새로운 권세, 왕같은 제사장으로의 부름을 온전히 우리도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된 우리는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모든 자리들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무엇이 바르고 살리는 생명의 길인지 보여주고 그 길로 나아올 수 있게 하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높으신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주일부터 주중까지 모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지를 보여주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영광스러운 사명을 능히 감당하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새벽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가며 부름받은 삶의 자리들마다 주께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지키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시는 주님께 충성과 헌신으로 응답하며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을 통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 위에도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세우시는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